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배다리는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은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만 봐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또 혹은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이 공산주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후진국은 후진국의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또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세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각각 작은 그런 문제들이 분명 하나씩 존재하죠. 물질적으로 혹은 아픔과 또 육체적인 아픔, 또 상한 심령과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참된 위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아픔, 고통의 무게는 무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고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는 결국 병들어 죽게 되었고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병에 걸린 이 나사로를 분명 살릴 수 있었는데 왜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야 그곳에 도착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 부활과 또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되자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분명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그 죽음은 부활의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그 동네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다니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으로 찾아왔음을 이 본문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손을 잡고 분명 위로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었을까요? 인간의 위로는 어디까지나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어디까지나 차일 뿐 영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더 큰 위로를 얻고자 갈구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인생의 공허함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 크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찾아왔지만 결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라비의 그 죽음으로 인해 찢어진 그 심령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시간 이 성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되신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예수님의 위로가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는 이 세상에서 마음을 다치고 또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정 참된 위로를 받았고 또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으며 또 우리가 앞으로도 위로를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위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에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거하는 자들은 이 죽음이 고통일 수밖에 없고 아픔일 수도 없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짐들을 벗어 던지고 이제 주님의 품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죽음은 유한적이며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파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위로는 가장 확실한 해결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힘든 일을 겪거나 또 낙심할 때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그 아픔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진리 안에 바르게 가꾸어 주시기 위함임을, 또 그 아픔은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새로운 환경과 의미와 가치 속에서 현실의 도피가 아닌 정면으로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돌파하고자 하는 힘도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거나 아파할 때, 우리가 낙심되어질 때 주님의 그 위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해결책임을, 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재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찢어지고 우리의 초라한 그 모습을 분명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스스로를 연약하게 또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자괴감으로 인한 이 고통도 함께 수반이 되죠. 그때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지, 왜 나를 필요하셨는지, 왜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는 선한 양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위로와 격려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은 전혀 차원이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더욱더 고귀하며 더욱더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곳의 현지인들은 세상 가운데 또 사회적으로 가족들에게 여러모로 온갖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처음 대면하는 그 순간 우리 청년들을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의 얼굴은 온통 그는대였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온통 어깨가 축 처진 힘이 빠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이 청년들과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 스스로가 겪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마음에 그 심령에 예수님의 그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어두웠던 얼굴이 점점 밝은 얼굴로 또 그들의 삶의 그 모습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분명 당하셨고 또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상처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한없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 안아 주시며 또 저희들을 지금도 이끄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신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작은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뜻과 그 나라를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통해 또한 지금 그 누군가는 큰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점점 험하고 악하고 살아가기나 너무 힘든 환경이지만 그러나 분명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위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먼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우리들은 이 세상 한가운데 승리를 외칠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우리가 상한 심령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한 그 위로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 위로하심을 전하며 그 다른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위로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저희들은 온통 상처투성이 또 제약된 모습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허물과 제약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또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이제는 다른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작은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 선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